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대학원 시절 때부터 챙겨주며 상담하던 한 자매, 그런 교회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나간 후 어머니가 가사 도우미로 세 자녀의 생계를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결국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믿음으로 꿋꿋이 버텼습니다. 과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해결하고 결혼 후에도 어머님의 생활비까지 감당하느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자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2017년 봄에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삶을 비관해서 결국 자살한 것입니다. 절망감과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이 자매의 가슴에 사무쳐 자매는 약을 먹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제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런 처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로 요나와 또 요나로 인해서 함께 큰 폭풍을 만났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흉흉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문제의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요나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 문제를 만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를 절망시키는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그렇죠? 이게 한자 성어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 일명 온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로 IT 업계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법안인데 이게 어떤 법안이면 구글의 규제로 규제로 인해서 IT 업계가 혜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글과 애플이 이 플랫폼 업계의 그 모든 그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인앱 결제 시스템 도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내 IT 업계들이 구글과 이 애플이 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승인해주면 우린 다 망한다. 이걸 규제하라. 뭐 이렇게 했었던 구글 갑질 일명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번에는 온풀법, 온라인의 이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거대해지고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입장이 자기보다 더 큰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막아주세요. 그러고 이제 본인들이 거대해져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죠. 이건 사회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치권의 뉴스를 보면 우리가 매일 내로남불의 이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이 내로남불의 이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구나라고 막 탄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주님은 꼭 나타나요. 그래서 김 목사 너는 꼭 아픈 질문을 하세요. 김 목사 너는. 생각해 보니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심각한 걸 들으면 여러분 다 시험에 드니까 제가 운전할 때 보면 제가 얼마나 내로남불 하는지 금방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맨 우측 차선이 보면 이제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되는 차선이 있습니다. 어떤 건 우회전만 되고 어떤 건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되는데 제가 그날이 너무 급했어요. 막 빨리 가는데 우측에 한 대가 우측 라인은 비어 있는 거예요. 막 가고 있는데 그 다음 차선에 있는 사람이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줄 알았더니 서요. 2대밖에 안 있었는데 그 한 대 더 앞에 서겠다고 그 사람이 뺏은 거예요. 그래서 딱 서는 순간 이 사람이 우회전 안 하고 직진하니까 뭐 법을 지킨 거긴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세은 엄마한테 야, 저 사람 참 이기적이다. 저 차 한 대 때문에 지금 급히 가야 할 내가 못 가네. 그랬더니 세은 엄마가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 표정은 뭘까요? 그런 너는. 저도 그 짓을 잘하거든요. 늘 앞에 서야 돼. 옛날에 택시 운전을 한 3년 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니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어렵게 만든 인생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라는 남 탓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이 되도록 내가 했었던 나의 문제는 없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내 문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이것이 오신 나로부터 인해서 온 것은 아닌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먼저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내 문제를 보는 데서 넘어서 이제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나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은 이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히 그래야지, 요나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네가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어떤 문제가 그래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네가 희생을 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요나라면 저희 불순종에서 큰 폭풍이 왔다고 생각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일단 합리화를 할 것 같아요. 이 폭풍이 꼭 내 죄 때문에 와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거 한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폭풍을 주셨겠어? 라고 합리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게 맞아요. 집사님이 지적한 게 맞아요. 그게 나에게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꼭 나 때문이라고요? 내 합리화를 하는데 익숙하죠. 그래서 존 오웨는 그 유명한 책 죄와 유혹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뭐라고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죄예요. 또 우리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겨도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안에서 노력하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죄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를 읽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이 내 문제에 의한 희생을 하는데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을 보면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다 변명하고 합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타락한 인간의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신의 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보면 볼수록 나보다는 낫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아직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팀 켈러는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상황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다. 뱃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변화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폭풍이 불면은 요나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회개죠. 근데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바다에 던져. 아니, 나 죽으면 끝나. 나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로 가긴 싫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똥꼬집.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기 싫어. 부부관계가 나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기가 싫어. 내 잘못인 걸 아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기 싫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던지는 거,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뱃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경멸했던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큰 폭풍이 불어서 이게 요나를 죽이는 대신 요나 때문에 왔다는 것이 제비 뽑혔어요. 근데 뱃사람들이 어떻게, 야, 너 때문이지. 그래서 요나를 막 빨리 던져, 이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나를 죽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요나에게 인격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나가 날 던져 하는 상황 속에도 힘써, 오늘 본문을 보면 노를 저어서 요나를 던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방인 뱃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화해하라고 해도 끝내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잔하고 그냥 화해해요. 기도하고도 화해를 안 해요. 여러분, 제발 술 한잔 먹고 화해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팀 켈러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첫걸음은 우리가 마침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 타인들의 그 아름다운 벳사람들의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야,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믿는 내가 세상 말로 쪽팔린 거죠. 날 던지래요. 그렇게 희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 어려움도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폭풍이 왜 붑니까?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성도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왜 심각해집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잘하면 돼 그러지 말고 그것에서 그 질문이 있는 한 절대로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해질 때 자신의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상황을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해결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뭘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여러분, 자기 희생하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희생을 하기가 왜 어렵냐,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 명예,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보세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왜 해결되는 거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 여기서 평생 헤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가져가요. 자, 왜 내가 문제를 인정하기 두려워하냐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란, 끝장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요나도 그랬을 거야. 난 죽으면 끝장나겠지 뭐. 나 죽으면 뭐 더 이상 고민 안 하겠지.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의 모습이 요나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바다에 던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1차적으로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벳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을 했어요. 요나가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게 복음이 다 흘러가는 걸 싫어했는데 요나의 던짐을 통해서 요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요나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요나를 그 벳사람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미 별표 5개입니다. 수능에 나올 줄 몰라요. 웃어주시는 분은 참 마음이 부드러운 분들이에요. 왜 아재 개그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미 뭘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들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여호와께서라는다. 여호와께서,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줄 짝짝 그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사.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사. 아멘이 안 되세요? 확실히 광교 채플 성도들은 샤이예요. 샤이.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벽 보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미 상황이 심각해져서 내가 책임을 지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서두에 인용했던 그 자매에게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 자매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야.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께 많이 서운했겠지. 그 마음을 숨기지 마.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봐. 그 과정의 끝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될 거야. 이후 자매는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했던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여름 자매를 만난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자매에게 권면을 했어요. 네가 이 아픔을 이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충분히 아파하려, 충분히 힘들어해. 그러나 시간이 끝나갈 때 너는 마침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너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자매는 마침내 발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동생같이 자살하는 사람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자살 1위고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한 사람이 자살하면 평균적으로 5명 내지 6명의 남겨진 가족들이 심각한 우울증과 정서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자살은 죄라는 이 인식 때문에 아무도 그들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걸 그 상황에 처해지고서야 알게 된 거죠. 그 바닷속에서 그렇게 심연으로 가라앉는 그곳에서 예비하신 이 자매의 물고기는 바로 그들을 돕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교 체프를 리모델링하고 첫 번째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헌금한 내역을 우리 재정팀을 통해서 받아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금은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큰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되어서 이 땅에 사명을 잃고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잃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을 건지라고. 그래서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주께로 되돌려드리는 심정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늘의 입당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더 건강하게 지방의 소도시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이 사회가 코로나 이후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충격 앞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사명자로, 구경꾼이 아니라 사명자로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